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이제 다시 우리 시편 119편 말씀 시리즈입니다. 올해 6개월 동안 시편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시리즈로 13번에 걸쳐서 우리 들었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말씀은 시편 119편 14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절기 설교라든지 또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 때를 빼고는 다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들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1월 달에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복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 들었습니다. 또 넘겨보시죠. 1월 11일 주일에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나도 말씀대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18일에는 8절 말씀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넘겨주십시오. 25일에는 삶의 기준 말씀. 또 넘겨주시죠. 2월 달에 시작.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 또 넘겨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즐거움을 노래하라. 넘겨보시죠. 눈을 뜨고 길을 찾다. 여러분 다 들으신 말씀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넘겨주시죠. 흔들리지 않는 중심. 또 말씀하신 대로 살려주소서. 넘겨주시죠. 말씀대로 사는 3단계. 방향의 중요성.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제목만 보셔도 기억나는 설교가 있을 거고 또 기억나지 않는 설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13번의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씩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 감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14번째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내 입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오늘은 43절과 44절 두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말씀의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119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가 말씀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며 또 그 중요함을 말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입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말, 고백, 그리고 표현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의 말. 43절 다시 읽어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평소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떤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신의 말을 한번
한번 돌아보시죠.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신언서판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에 관한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말을, 자녀는 자녀의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는 거친 말을 많이 하겠죠. 각자마다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처한 문제에 따라서 말의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자주 하십니까? 혹시 그 말의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내용들, 감사의 말들이 많습니까? 혹시 그 말의 내용이 다른 일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들이 많으십니까? 혹시 그 말의 내용이 나를 향하여서도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17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 수준이 되시니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간 것은 다 뒤로 어떻게 버려집니까? 동으로 버려지지 않습니까? 동. 세게 발음하면 좀 냄새 나실까 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서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말이 안 나오냐? 왜 감사의 말이 안 나오냐? 내 속에 선이 없고 내 속에 감사의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우리는 내뱉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입 밖으로 나가는, 즉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그대로 해주겠다. 혹시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비난의 말이 더 많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될 것 같다고 계속해서 말하면 될 것도 정말로 안 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될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면 되지 않을 것도 우리 하나님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확인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말이 주님께서 들으셔도 되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입에 항상 있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까? 말씀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하면 말씀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말의 모든 근거, 우리 말의 모든 출처가 말씀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입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소리 내어서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초등부 친구들, 우리 SFC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암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비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원망의 말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둘 때에 우리의 불신과 불만과 원망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떠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로 이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 항상의 의미입니다. 시간으로서의 조금도입니다. 항상 내 입에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도 빠뜨리지 않게 해달라, 내용으로서의 조금도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선포하게 해달라, 전하게 해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도록 만드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 눈을 뜨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항상 머물도록 하는 좋은 방법,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들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려주지 않으면, 말씀을 들려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믿음은 여러분, 나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모임을 가지거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 짬뽕 먹자 했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먹기 싫다는 말이잖아요. 이 정도는 눈치가 있으시죠? 아니, 목사님 뭐 동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시키려고 하면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아직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동의가 되는 내용은 반드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시인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뭘 먼저 하랍니까? 네 입으로 시인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입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입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을 벌리지 않는 자에게 입을 열어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자에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입을 열러 오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자들의 입을 열어서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주라고 시인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여는 작업, 그 작업을 어디서 하셨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자 가운데 입을 열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놀라움에 입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입을 열어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잠깐 있는 것 말고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입을 열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입을 안 벌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입에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회를 놓치신 거죠. 너무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가 자,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잘하시네요. 입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이것을 혼자 있을 때 그냥 고백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를 알고 있구나,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번 띄어놔 주시죠.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나 알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연인끼리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고백해 보라 합니까? 우리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입에 두심으로 이러한 복, 바로 평탄의 복과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고.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44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키겠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항상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약속입니까? 항상이라는 말과 일시적이라는 말은 서로 부딪히는 말이지 않습니까? 항상이면 항상인 거고 일시적이면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항상이 아니라 잠깐이요,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향한 기자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다라는 시편 기자의 강한 각오와 의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토록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토록 지킴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앞서 살펴보았을 때는 이 말씀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가 주안점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엇을 약속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이 내게 임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다 지켜 행하고 싶다고 지켜지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면, 지금까지 어김이 없이 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성인들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세인트,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연약함도 없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요,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 말 중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 경외한다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죠. 떠난 지가 오랜지라고. 네, 이해하신 분은 웃으셨는데, 오렌지를 영어로 하면 뭐죠? 델몬트지 않습니까? 좀 웃으셔야 되는데, 오늘 마치고 나서 청년들이 얼마나 비난할지 그림이 그려지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너에게 입술의 고백을 내가 믿지 않는다. 왜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들이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않느냐.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 여기니 너희가 입술로만 말하면 내가 속을 줄로 너희들이 안다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휴리 여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유명한 대문호의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지키기를 소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호흡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사정없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다라고 여깁니다. 나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내 삶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그분은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띄워놓으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합니까?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입이 여러분 몸 밖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습니까? 입을 열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입이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입이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43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내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4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왜냐?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항상 영원히 지키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입에 항상 두고 영원히 두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는 이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언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상반절 보여주시죠.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 아닙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것이다. 지금부터 말할 이 내용이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건데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내 입에서와 그 다음 내 후손의 입에서와 그 다음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겠다고 하십니까? 내 입에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의 입에서도 우리 후손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암송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고 고백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안 읽어야 하겠습니까?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안 들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몰라도 되겠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으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여러분,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설교도 듣지 않으시는 여러분, 들어보시고 또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신명기 3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을 열어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입을 열어 종일 전하리이다. 종일, 우리 교회도 우리 종일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좋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시편 8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편 109편 3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109편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여러분,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감사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감사합니다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누구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항상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강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창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신뢰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주여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규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항상 지키기 원하지만, 영원히 지키기를 원하지만, 주여,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 거룩한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말에 득이 되고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님의 종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는 소원대로 주님이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에서 늘 주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기도의 말들이, 전도의 말들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후손에게, 나의 후손의 후손에게 주님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만방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전도할 때에 우리의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을 점검합니다.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연약한 성도님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병중에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조차 버거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번 여름에 있을 사역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있을 또 우리 온라인 금요기도회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또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서들마다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의 후손의 후손에게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자 수련회 가운데에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찾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로부터 모든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라인 캠프 가운데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서별로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자 수련회 가운데에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주여, 주님, 오 주님,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키기를 소원하며 영원히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방법은 주님께서 내 입술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늘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